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름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반은 기존의 성경적인 공부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나름 쌓아오신 이 신앙 또는 신학적 체계를 더욱 이렇게 견고히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아, 창세기반의 목적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시며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어 놓으신 신앙과 신학의 틀을 흔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감 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습, 또 함께 생각하는 질문, 그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갖고 대리 경험, 대리 지식이 아닌 나 자신의 삶에서 살아있는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의가 다 아는 이야기, 제 방송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기에 많은 분들이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버티시고 해내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곳 창세기반에 거듭남의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뜨거운 영성과 생명력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더욱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반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학기 첫 강의입니다. 먼저 이번 학기 일정과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보이십니까? 이 도표는 창세기반 2학기 진도표입니다. 이번 학기는 9월 첫 월요일인 6일에 시작해서 11월 29일에 마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 16장부터 21장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든 강의는 지난 학기처럼 녹화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학습을 하시고 줌으로 만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9월 1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은 줌 토의가 없겠습니다. 자, 첫 줌 토의는 10월 11일에 있습니다. 지난 학기 경험을 살려서 한 장, 그러니까 창세기 한 장의 강의를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강의는 가급적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지난 학기, 1학기의 강의 진도표입니다. 따로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강의 녹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니까 지난 학기에 우리는 전체 전체 19개의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그리고 신학적 개념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두 번째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 창세기반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쌓아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앓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무궁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저희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2학기 창세기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도모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진행이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진행을 하는 이 사람의 입술과 또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과 지혜와 이성과 감성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1학기 마지막 강의, 지난 학기 마지막 강의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사레의 몸종 하갈,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했었습니다. 2학기 첫날인 오늘은 워밍업 한다는 기분으로 16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저와 함께 훑어보고자 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아멘. 자, 16장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처녀로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처녀인지 아느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십하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갖지 않은 하녀 또는 여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17세기 마티아스 돔이라는 벨기에 출신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저의 이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자식을 얻고자 하는 사레의 묘안과 아브라함의 동의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브라함 가게의 이 집안의 씨바지가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여성이 소유재산으로 취급받고 노예의 인권은 무시되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세계였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찬찬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힘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나에게 강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할까요?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늙은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뜯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의 9절, 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갈이 원해서였나요? 아니죠. 사레의 묘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가 첩을 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남자가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첩을 두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아내가 자기가 알아서 첩을 드리는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3절의 말씀대로라면 하갈은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첩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달랐겠죠. 우리나라 전통에서 보면 first인 처와 second인 첩은 지위도 권한도 많이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달랐으니까 처와 첩 또는 첩과 처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썼었던 것이지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처와 첩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처는 왼쪽에 이샤라고 해서 부인, 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첩은 필레게시라고 해서 저렇게 따로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신을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을 보면 창세기 기자는 사레나 하갈을 모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쪽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왼쪽 이샤, 아내, 부인, 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표준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은 사레와 하갈을 모두 wife, 아내로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장에 담긴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기자가 사레와 하갈을 첫 첩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아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졸지에 사레와 동등한 아내, 처의 자격이 되었으니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향해 우쭐할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법에 따르면 노예나 몸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나 몸종에서 난 자식도 당연히 그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머리를 써서 하갈을 첩이 아닌 아브라함의 처로 들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자식이 노예가 아니라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런 뉘앙스들은 모두 놓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잔머리 굴리는데 도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가 그만큼 쌓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충분히 의지할 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만큼 사레와 아브라함은 후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건성으로 들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자를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사례는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몸종이었던 이 계집이, 하갈이라는 계집이 아브라함의 처가 되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신을 깔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 사례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눈꼴 사납게 구는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저게 마음속으로 저게 어디다 대고 저 지랄은 격분한 사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벌였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걸 다 누구 때문에 한 거냐? 다 당신 그 잘난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까지 몸종년이 임신 좀 했다고 나를 업신여긴다. 당신 말이야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좀 말을 해야 하든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따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사레의 편을 들어줍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아내고 이제 두고 보자 벼르고 별렸던 하레를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속극 보시는 것 같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방금 전에 한 말을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에 아주 수동적이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잘 따지고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이자 부족장이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당시 사회 관습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람이 가장이요 부족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첩인 하갈을 처인 하갈, 첩이 아니라 자신의 처인 하갈을 다시 사례의 몸종, 노예로 격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종이었던 하갈을 처로 만들었다가 처인 하갈을 다시 몸종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은 능동적으로 사례와 손을 잡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해서 하갈을 들었다 놨다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순진한 하갈은 이걸 알 리가 없었겠지요. 호롤단신 하갈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꽉 둘러싸여 막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 아브람과 사레 이들에 의해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의 삶이 곤경에 빠집니다.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몸종으로 팔려온 가여운 처녀 하갈. 아브람의 허락도 받았겠다. 사레는 이제 임신한 하갈을 마음먹고 무섭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며 당했던 고난을 표현할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아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원뜻은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꼬부라질 정도로 느껴지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갈은. 세상 천지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먼 이국 땅에 팔려와서 고아로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할 때 하갈은 얼마나 분하고 서러웠을까요? 자, 이 여인이 하갈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갈은 가족이 있는 애굽 고향집을 향해서 술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례한테서 학대받아 죽으나 고향으로 도망가다 굶어 죽으나 잡아먹혀 죽으나 붙잡혀 죽으나 이래저래 죽는 게 마찬가지라면 자유의 몸으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갈은 자신을 얽어매는 속박의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하갈의 이 고통받는 삶에 하나님은 지금 신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갈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불쌍한 한 이방 여인의 삶을 모질게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기록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득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신앙의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가증스러운 이 위선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국 땅의 새 삶을 찾아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진 이 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는
불쌍한 이웃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해 두 번째 부인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사레는 참다 못해 하갈을 학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레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사레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불임 때문에 서름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과 사레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사레의 남편은 아브라함입니다. 1번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두 남편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나요? 그들은 같은 남성이면서 왜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3번,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네, 음, 여기까지가 이제 함께 생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학기 첫 번째 강의는 워밍업 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간단히 지난 시간 했던 그 부분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삶의 일부를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하갈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아브람과 사레와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는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결국 저희의 이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저희와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하갈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책임을 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